할렐루야.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근이 일찍 왔구나 오늘. 명근이가 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니 굉장히 기쁨이 되고 참 좋네요. 국가에 세금을 자꾸 많이 바치지 마라 명근아. 알았지? 다 들리는 소문이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스티커를 자꾸 끊기나 봐. 속도를 즐기나 봐. 알았지? 속도를 즐기지 마. 명체도 안 그랬는데 명체는 국가에 세금 잘 안 바치지. 그렇지. 그래서 명체 역시 형이야. 자,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번에 아내하고 예정이가 저기 시골 갔다 오면서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고 뭐 이런 거를 억지로 이렇게 합니다. 사실 여행을 여러분 이제 요번에 휴가 쭉 가고 하면 여행 가고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잘한대요. 그냥 논이라고 바쁘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가정에는 그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렇게 아내하고 저 예전에 목포 갔을 때도 그 어디든지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기도실은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런 데 해놓거든.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도 여기에 있을 때만큼 신앙을 챙기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그러면서 하는 게 굉장히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여러분에게 율법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저녁에 철학 또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또 목사님 눈치 봐가지고 억지로 가야 되네 이러면 이제 율법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살리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주님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주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가요. 제가 그저께도 이렇게 정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랬는 것도 있는데 내가 오늘 또 어떤 또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또 한번 받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굉장히 또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당연한 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훅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한번 나의 성질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그래도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여기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 항상 여러분. 그래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그래서 늘 그 하나님 듣는 음성 듣는 훈련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닌 이상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들으며 갈 수는 없어요. 정확한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정확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요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아요. 맞죠? 베드로는 일하라고 하나님이 감옥에서 자기도 모르게 천사가 이끌어 가지고 착착 문이 열리면서 그래 가지고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거 하고 나와 보니까 나온 거야. 옥문에서 나와 가지고 결국 거기에 그 옥의 간수들은 다 죽었더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옥문이 다 열리고 그렇게 했지만 밤에 찬송 부르고 주님 찬양하다가 그렇게 됐지만 알고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옥졸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죽지 마라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사도행 16장 30절 말씀, 이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만들어낸 그런 그 아니에요. 어떤 베드로는 그렇게 나가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을 위하여
또 바울과 실라에게는 가지 못하게 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계명 같은 어떤 그런 것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말씀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한데 또 거기에서도 또 사실상 해석이 또 들어가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어디에요? 저기는 총 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살인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니면 좋겠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돼.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것이 뭔가 좀 틀려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또 글을 못 읽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도 있으면 그냥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들으면서, 요즘은 또 못 읽는다고 핑계도 못 한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듣기는 게 있잖아. 듣기는 거. 이게 여기 들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성경도 듣고 이러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판단하고 해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가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 걸음 좀 쳐줘도 돼요. 그러면 한 걸음 늦춰서 가는 게 좋아. 그때는. 아셨죠?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건이 펼쳐지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못 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 가지고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저 오하연 성도님 봐요. 저기 한 번 남았다네. 이제 한 번 남았대. 그 억울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던 일이, 그래가지고 80시간인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봉사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처음에는 너무 이게 걱정이 되고, 이게 저거 하고 일하는 거 하고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한 번 남았대요. 한 번 남았다 이 말은 할만하다 이 말이요. 그것도 해보니까 할만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참 신기한 건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다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이게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훅훅 들어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면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대장 대신 주님을 앞세워 주님이 그 삶을 이겨나가고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또 다른 한 걸음을 가려고 해요. 좋은 일이니까 사단이 그걸 그냥 막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정도나 되니까 이 정도 순적하게 순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시키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는 힘, 평상시 내가 기도한 힘을 가지고 이 위기와 어려움, 세상에 풍랑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거 파도 안 오게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어둠을 내가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탁 켜면 돼. 빛이 탁 켜면, 빛을 탁 켜면 어둠은 싹 물러가는. 어둠 물러가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 방법 저 방법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면 그때 한번 해보면 돼요. 그건 지혜 주시는 만큼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찾아야지. 예? 이거 해결되는 그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분 가운데 한국 아가씨가 있었어요. 킴 윅스라는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한 거예요. 6.25 전쟁 때. 그래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했고 또 오스트리아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된 거예요. 진짜 그 전쟁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진짜 우리 한국 전쟁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가져가지고 또 잘 키워줘가지고 진짜 훌륭하게 된 사람 많잖아요. 6.25 전쟁이 자기에게 준 축복이라 하면서 새벽에 한번 보여줬죠. 그 김장한 목사님. 그 큰 고난이 자기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님, 내부 고발자. 그래, 다 알면서 감사해요. 이렇게 2번 딱 인사했다잖아. 그냥 다른 사람 감사해요 인사하다가 그분한테 특별히 가가지고 악수하면서 감사해요 2번 인사했다잖아요. 그래, 감사해. 그 내가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생각이 진짜 감사한 일일 것이다.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었어요. 지금 사실 거기 지하에서 들으면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굉장히 괴롭대. 굉장히 괴롭대요. 진짜 사실은 구름 기둥이었는데 이게 비가 오고 이러니까 후덥지근하면서 습기가 오면서 굉장히 곤란해지더래. 그게 구름 기둥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해나가는 지금 에어컨 팍팍한 데서 안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2달 동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새벽 기도를 각 지역장들이 하는 거예요. 지역장들이. 그래가지고 도장도 빌리고 자기 구역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빌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뭐 이런 데도 새벽 장소니까 그때만 하는 거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장들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장들도 막 힘이 나면서 요 일주일 하고 끝낼까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 하면 뭐 똥 덜 닦은 느낌이다 이래가지고 일주일 지금 또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보고가 오잖아요. 매일매일 2배가 모인대. 2배가. 야, 이거 초대교회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역사다. 초대교회가 사실 성가대가 어디 있었어?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된 거지. 그런 역사가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일이었죠. 자, 오늘 여기에 이 킴 윅스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간증거리를 갖게 돼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통해서 늘 간증하면서 빌리가 설교하면 이 킴 윅스라는 분이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이렇게 항상 예전에 유명한 부흥사 옆에는 항상 찬양하는 분이 늘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기 또 찬양도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런 것도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또 은혜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사람들은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항상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우리는 10분 후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 간증의 고백이라 그래요. 이 여성이 비록 맹인이지만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삶을 살고 한 걸음씩 간다는 건 진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니까. 미래 걸 가지고 미리 갖고 와가지고 막 걱정해 가면서 아이고 내 머리는 어떡하나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예? 이제 대충 좀 깎아대지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그죠? 내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예? 이상학 집사님 저 머리에 뭐 말을 해놓는다고 해도 뭐 다 그 얼굴이 그 얼굴로 보지 뭐 이렇게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아랑드롱이지 뭐. 예. 그래서 사람 또 얼굴은요 반드시 얼굴은 진짜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좋게 금요철야 예배까지 나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심성과 어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서로 친해지게 되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외모가 아니에요. 막 서로 기분 나쁘면 외모를 또 이렇게 XX 그 상상하는 거는 여러분의 심성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무지한 우리 인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날 인도하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가 다른 것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인도하시는 만큼만 할렐루야. 응? 오늘 또 새벽부터 갑자기 이렇게 또 감자하고 저게 와가지고 옥수수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인도가 다른 데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다 와서 밥을 다들 먹게 하고 먼저 밥 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원칙을 따지자면 법을 따지자면 그건 없어야 돼. 오늘 그 일은 없어야 돼.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예?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다가 전화를 못 해줬어 내가. 왜냐하면 그분이 12시 다 돼서 또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1시 반이나 40분쯤 내가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목사님 보고 빨리 이야기를 해놨으면 되는데 내가 올라올 때쯤 내가 문자를 봤어요. 아 이거 마치고 밥 먹으면 어떠냐고 이렇게. 예? 박영장 군사님은 그래 급하게 나한테 이야기한 건가요?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예배 시간에 내가 전화할 수도 없고 문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마치고 이제 이거 먹고 전도하고 가는데 1시간 반이나 늦춰진 거예요. 그게 오늘 약속 시간이.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차차 하고 내가 한 40분 50분 뒤엔가 전화를 해서 아유 미안하다고 내가 늦춰진다고 가긴 간다고 늦춰진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원칙이 있지만 오늘 여기 사랑의 이 법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막 돈 빌려주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아깝잖아요. 얼음이 된 것 같아요, 왠지. 이 설명을 내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의 돈을, 사랑의 마음은 물 쓰듯이 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알았죠?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마라 이 말은
너가 사랑은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하는 거 그냥 물 쓰듯이 써라. 물 쓰듯이 써라. 어? 그리고 다른 것으로 빚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걸 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것을 그냥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사랑에 빚진 것은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내가 사랑의 빛을 하나님 앞에 많이 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 어떤 분들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막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축하고 이럴 때도 이번에도 막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돈도 없는데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이 내가 진짜 굉장히 드는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빛이 있는 거야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의 빛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않으면 정말 헌금 못합니다. 다 헌금은 어떤 구제에 한번 뭘 낸다고 생각해봐요. 11조 같은 거 구제에 낸다고 생각 얼마나 큰 돈인데 그게 세상에서 치면 그걸 11조라고 어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돼요. 그걸 율법으로 하거나 내가 그걸 막 이렇게 드러내버리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컷 해놓고 복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럼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요. 알았지? 명근아? 잘하고 있지 지금?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명근이가 그 먼 데 있지만은 다 명체 통해 가지고 늘 우리 교회로 청년부로 11조하고 다 그래 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응?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그렇게 그런 율법들이 많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찬양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이제만 이렇게 좀 못하고 이러면 저 뒤에서 이렇게 막 문자가 와요. 아니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그래. 그렇지만 이 사랑의 법으로 내가 사랑의 법으로 물론 뒤에서도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그러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전화기가 배를 훅 울렸어. 예? 전화기 벨이 울리는데 눈에서 얘 감고 있으면 내가 곤란하지. 예? 전화기 벨만 생각하면 궁뎅이 넣는 거 생각이 나는데 휴대폰 그걸 끌 생각을 해야 되네. 어이구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이 옷으로 막 싸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소리는 나는데 그래도 그런 불편하지만 그게 사랑의 법으로 눌러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요. 좀 불편하게 했고 좀 아이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적어도 안 끄고 왔을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자보는 거 보고 이러면 원래 우리 딸이 굉장히 잘 자보는 애예요. 안 자는 거 보네. 오늘 쟤가 왜 저러나 내가. 그런데도 이렇게 그런 거 봐도 사랑의 법으로 확 덮어버리면 그게 율법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가시가 되고 그게 어떤 문제가 되지만 사랑의 법으로 덮어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러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러 악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놈은 내가 죽여야지. 내가 저놈은 그렇게 해야지. 저거 내가 5번에 내한테 이렇게 협박 문자를 보내? 그래 내가
끝까지 밟아줘야지.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 만약에 그러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있으면 정당하게 내가 해야 할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거기까지만.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정학 권사님도 그래서 한번 소송 걸어봐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권유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답답해 보여서 그분 거기에 직접 하지 말고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 법에다가 호소해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말씀과 그 뜻을 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사랑의 법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굉장히 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또 우리는 우리 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미 내가 하나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면 그 명령만 따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다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금들